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속회공과 25과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제 그 부자 청년에 이제 관한 이야기인데, 부제는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단적인 어법을 쓰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으셨을 때, 네, 예수님이 상당히 어려운 요구 조건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근데 뭔가 조금 극단적인 그런 어법으로, 단언적인 어법으로 이제 이 부자 청년, 약간 무안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오늘은 그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리가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은 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같은 내용의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어느 날 어떤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 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젊은 청년이었다고 이게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굉장한 큰 부자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본다면 어떤 부자 청년인데 동시에 관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어떤 관리였고, 재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하지만 청년이었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즉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찾아와서 그걸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나름대로 관리답게 예의를 차려서 이제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고, 다만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큰 기사와 이적을 이제 그 나타내시는데 딱히 이제 뭐라 생각하지 못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랍비 선생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와서 선생님 이제 하고 부르는데 거기에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예의를 차려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는 선한 랍비요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랍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예의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부터 왠지 달갑지 않으신 듯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좀 냉담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셨어요. 혹자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해서 거듭 자기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안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선한 목자를 했었었고, 그럼 왜 이 사람에게만 특히 이제 선하다, 이 선한 그 선생님, 이 표현을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그런 표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므로 당연히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예수님께서 마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세상에 선한 랍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선해 보이는 랍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선하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의 커트라인을 왕창 높게 잡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넌 안 돼. 마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을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든 걸 나 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커트라인이 높아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게. 자, 답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성경 그 18장 20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모세의 오경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아니라 저 모세 율법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다 지켰냐 이거.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이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커트라인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스스로 굉장히 큰 고민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니까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재물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영생의 조건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사실은 자신이 영생에 충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앞에서 확증받기를 원했죠. 약간의 과시 욕구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청년의 이러한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그에게 닥칠 때 그가 소유한 그 재물이, 그 큰 재물이 결국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는 그 행함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은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요구를 명하신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구약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어떤 극단적인 테스트를 당한 거죠. 그만큼 그는 포기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테스트하기가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거 말씀 이대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푼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 이런 말씀이죠. 자, 낙타가 바늘귀, 즉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보다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까 결국 이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왜, 정말 의도는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낙타와 밧줄, 바늘귀와 바늘귀라는 이름의 좁은 문이라는 이제 이 구절 해석하는데 흥미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낙타와 바늘귀의 조합이 뭔가 어울리지 않고 생뚱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이들은 낙타와 바늘귀의 또 다른 뜻에 주목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람 방언이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 방언으로 낙타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로 말할 수도 있고 밧줄이라는 로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 가말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말하면은 스피크 진짜 말하는 거 이걸 뜻하기도 하지만 타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밧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밧줄을 바늘구멍에 넣는 것 이거를 뜻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럴싸하게 들리는 추론이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 또 다른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출입문이 있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늘귀라는 것은 바로 이 문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이 출입문이 워낙 작고 좁아서 낙타처럼 큰 짐승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제 들어가는데 바늘귀라는 이름의 조그만 출입문으로는 절대로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이름의 문이 존재했는지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살이와 낙타라는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조합도 은유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낙타와 바늘기의 조합 안 될 게 없습니다. 명의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밧줄은 더 이상하죠. 그렇죠. 하루살이와 낙타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긴 한데 이게 사용하셨다고요. 그 낙타와 바늘구멍이라는 조합이 사용 못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다 어디까지나 추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낙타가 낙타가 아닌 밧줄이요. 바늘귀는 바늘귀가 아닌 작은 출입문의 이 이름이라는 주장. 밧줄을 바늘구멍에 넣는 것이든 낙타를 좁은 출입문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든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똑같죠. 무슨 결론이냐?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그럼 나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야? 나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죠.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영생을 얻은 자가 부자가 될 수는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말이 돼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영생도 없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폭탄 선언과 같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도 꽤 부자가 있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술렁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도 있지만 특정 제자들에게 특정 말씀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자 무슨 소리냐?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이제 막 설왕설래한 겁니다.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막 혼란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다 부자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한다면 그 커트라인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그럼 이 사람 다 부자란 얘기는 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베드로 사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여기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때요? 뭐 이제 이런 투로 말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베드로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는 그에게 배도 있었죠. 그 고기잡이 배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로다가 고기를 잡아서 팔았죠. 결코 그 배를 가지고 선주였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다라는 것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자, 어쨌든 제자들의 이런 술렁거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반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리게 된 사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표는 우선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선권을 둘 때에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부자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재물을 쓰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자는 바로 그런 부자입니다. 먼저 부자가 되면 자기가 쌓은 재물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영생을 얻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내세의 영생을 받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아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생의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이 생의 것을 포기하면 영생도 얻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세에서 재물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이 생의 재물은 이 생에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내게 맡기신 것이고, 따라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 하겠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재물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쌓은다 해서 현세에서는 뭐 그 재물 내 욕심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생은 틀렸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생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 관리는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그 재물을 쌓은 상황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보겠다. 이렇게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 물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언제든 그 재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받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결론입니다. 자, 이 본문,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미묘하죠. 하지만 우선권을, 내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의인가? 아니면 이 세상 재물, 그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선적인 우선권을 두는 목표가 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리고 나서 되는 부자들은 영생도 얻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사는 겁니다. 물론 그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재물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